기도와 찬송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수요일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분들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기도와 또 참된 찬송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양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고 또 언제 찬송하십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찬송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기도를 생각해 볼 때 기도를 하는 상황은 내 상황이나 내 상태가 좋을 때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힘들 때보다는 좀 좋을 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거나 또 마음에 평안이 있거나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기도가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찬송이 많이 나오십니까? 나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눈을 깜빡여 보시고, 나는 찬송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왼쪽 눈을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깜빡이시는 분들 계신데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든 찬송하든 우리의 입술에서 저는 기도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찬양이 나오고 있다면, 이 고백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든지 아니면 꽃밭과 같은 좋은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생의 길, 그 고난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상황에서 찬송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렸던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최초로 초대교회의 공회가 열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결정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결정했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교회가 공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이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된 것들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교회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막 불리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니아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처음에 너무 잘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와 그의 집이 다 구원받게 되었고 또 바울의 일행을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빌립보에 가정교회가 개척되었고 이 루디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또 함께 전도했던 이 전도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 형통한 길을 주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환상 보고 빌립보로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의 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의 사역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만 하려고 하면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인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하는 사역을 그대로 말해주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와가지고 옆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사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의 말로 듣겠습니까? 마치 귀신이 알려주는 것처럼 사단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여인이 바울을 소개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기 위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본문과 같이 외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웠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는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어려움,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종들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이끌어 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치는 여자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자 더 이상 이 여인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귀신을 쫓아낸 일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잖아요. 그 여인에게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해방되게 해주었으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너무나 긍정적인 일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풍속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받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매를 많이 맞았고, 24절에 보면 옥에 가두어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감옥을 크게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코무리오라는 감옥인데, 이곳은 1층에 지상에 위치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자범들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감옥이 있어요. 두 번째 감옥은 지하 1층에 있는 감옥인데, 헬라어로 인테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감옥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중한 범죄자들이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감옥이 툴리아눔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형수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곳에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된 감옥은 세 번째 감옥인 지하 감옥인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처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이곳에 가두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죽을 일을 한 것 같습니까? 바울이 지은 죄가 죽을 죄인 것 같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정도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얻어맞고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어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과중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잘못에 비해 큰 징벌을 받는 것 같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일을 사단의 나라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단이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사역자인가? 나는 사단의 나라에 위협을 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단이 지하 감옥에 넣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여러분이 사단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징벌을 받으며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 지하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와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 지하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은 절망의 상황,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절망의 터널을 지나간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고 있다면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와 찬양함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하셨던 그 말씀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하고 찬송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인가?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다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다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하다, 찬송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예배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내 감정을 토로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이 찬송을 하는데 내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을 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꼭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지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기도의 시작은 이랬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매도 맞게 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들고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이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장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지 물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지를 고백하는 기도로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중심되는 찬양을 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슬플 때는 어떤 찬양합니까? 슬픈 찬양하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떤 찬양합니까? 위로 찬양을 합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어떤 찬양합니까? 은혜 찬양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목적이 있는 찬양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슬픔이니까 내 슬픔이 좀 해결되고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 감정적인 그런 위로,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를 좀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찬양하고 내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중심은 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실라가 올려드린 찬송은 감정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이었다라는 것이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께서 쓰신 이 찬양 시인데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암살 시도와 관련돼서 체포되었고 옥고를 치르고 큰 고난을 당하시다가 1944년에 나치 감옥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던 가사가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사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내 감정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땅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여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시작은 우리의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와 찬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할 때 헬라어 시제가 중요한데 기도하다라는 말은요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또 다른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찬양하다가 동사인데 이 찬양하다는 미완료라는 시제가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복, 습관, 계속.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결국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실라가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양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계속되는 사역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니라 교회였다면 이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겠죠. 만약에 이들이 감옥이 아니라 집에 있었다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 중에서 하나가 좀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 한참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혼자 중얼중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막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중얼중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나? 저하고 얘기하다 말고 딴짓을 하니까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왜 저러지?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랑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기도하고
얘기하기 싫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이상하고 왜 나한테 왜 그러냐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그 친구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기도하고, 아니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기도 안 하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찬양하고, 오늘은 내 마음이 찬양할 상황에 찬양 안 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내 감정에 따라서 찬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였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옥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돼요? 그냥 있어야 됩니까? 착고가 풀어졌으면 나가야 됩니까? 그냥 있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이잖아요. 당연히 감옥을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감옥 밖으로 다 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다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풀려난 것으로 인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바울과 실라는 기도 응답으로 되어진 것으로 무엇을 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자체만을 목표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가 끝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해졌어요. 그럼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관계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관계가 잘 풀어졌어요. 그럼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단순히 기도 응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 응답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간수를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간수를 통해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을 지나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와 찬양의 은혜로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